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공동체 성경기 통해서 또 함께 이 시간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는지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우리 사순절 계속해서 수요 말씀 시리즈 예수님은 누구신가의 말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시간에는 뭐 배웠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두 번째 시간은요,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요, 양의 문이신 예수님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크게 온라인 성도님들도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이 어떻게 선한 목자이세요? 어떤 목자가 선한 목자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목자가 선한 목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본다면, 양을 소비하는 인간의 입장에서 본다면 선한 목자는 양을 잘 키워서 양의 털이나 양의 고기나 양의 양 피지, 양의 껍질이나 이런 것들을 양질로 기르는 그런 목자가 착한 목자, 선한 목자일 것입니다. 즉 좋은 목자, 선한 목자는 양을 죽이기 위해 키우는 목자죠. 그래서 살찌워서 양을 비싼 값에 파는 목자가 아마 좋은 목자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입장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양을 소비하는, 양을 우리가 사용하는 입장에서 보는 것이고, 오늘 이 선한 목자라는 것은 누구의 입장에서 볼 때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양의 입장에서 볼 때 선한 목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양이 부르는, 양이 믿는 그런 목자, 선한 목자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과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 만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떤 선한 목자인가? 우리 첫 번째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양을 위한 선한 목자이십니다. 오늘 10장 11절에도 이렇게 시작했죠.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어떤 목자가 선한 목자라고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목자가 선한 목자다라는 겁니다. 양을 살찌워서 양을 비싼 가격에 파는 목자가 좋은 목자, 선한 목자가 아니라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양들을 위한 바로 목자다라는 것이죠. 우리 지난 시간에도 양의 문, 그 양의 문이라는 것이 양이 들어가는 문이 아니라 양을 위한 문이라 그랬죠. 양을 보호하는 문. 그래서 그 문이 목자이고 그 목자가 문지기이고, 기억하시죠? 지난주에. 그래서 이게 조금 혼동될 수 있지만 혼동되는 것이 아니라 문이 바로 목자이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양을 보호하는 사람이 바로 선한 목자다라는 것이죠. 10장 15절에도 같은 의미를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시기 위해, 행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그것은 바로 양을 위해,
우리들을 위해, 인류를 위해, 인간을 위해, 죄인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버린다는 것을 거듭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숨을 버리시러 오셨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목숨을 버리신다. 누구를 위해 목숨을 버려요? 양이 누구예요? 우리들, 인간, 죄인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러 오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목자 되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목자가 왜 양을 위해서 목숨을 겁니까? 왜 양을 위해 목숨을 걸죠? 목자 한 번도 안 해보셔서 내 일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양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자녀들, 손주들 왜 밥 해주시죠? 뭐 옆집에도 밥 해줄 수 있겠지만 내 자녀기 때문에, 내 손주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나 손주가 낭떠러지에 떨어지는데 그냥 보고 있을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뭐예요? 사랑이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오늘 17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자, 아버지께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라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한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 가운데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의미이죠. 그러면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인데, 내가 목숨을 버림으로 다시 얻기 위함, 생명을 얻고 죄인들을 구원하는 그 아버지의 뜻을 통해 무엇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신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그 사랑,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삭군은 어떤 사람입니까? 삭군, 함께 읽겠습니다.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삭군이 누구예요? 삭군은 목자가 아닌 게 삭군이에요. 그러니까 내 양이 아니니까 이리가 오면 어떻게 해요? 그냥 도망가 버리죠. 왜요? 내 양이 아니니까요. 비즈니스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끔 그런 말씀하세요. 사장과 종업원이 다르대요. 사장과 종업원이 다르요. 내가 사장이나 이 운영에 보면 이 자세가 다르다는 거예요. 종업원은 자기가 해야 될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장, 이걸 운영하는 그런 사람은 이걸 전체를 다 봐야 되죠. 월급도 줘야 되고 운영도 해야 되고 전기비도 내야 되고 하니까 이 대하는 것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양을 대하는 것도 다르다라는 거예요. 선한 목자와 삭군의 차이는 어디에서 있습니까? 선한 목자는 양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모든 양에 대한 것을 보호하고 양을 돌보는 사람이지만 삭군은 고용된 목자입니다. 그러니까 내 양이 아니에요. 고용된 거예요. 그냥 그 양만 잘 지키면 돈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목숨까지 버릴 필요는 없죠. 내가 손해까지 보면서 비즈니스 할 필요는 없죠. 내 거 아닌데 그냥 이거 그냥 내가 이따가 마음에 안 들면 가도 되고 그런 자세가 바로 이 삭군의 이 자세다, 태도다라는 거죠. 선한 목자는 양의 생명에 관심이 있고 삭군은 무엇에 관심이 있어요? 돈에 관심이 있는 거죠. 양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것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선한 목자, 선한 목자의 뜻에 있어야 되는 거죠. 삭군에 있으면 안 됩니다. 많은 경우에 목사는 삭군 되지 않아야 된다, 그런 말도 하죠. 우리의 관심, 저의 관심,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생명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 영혼, 사람을 낳는 어부. 그때에 우리가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르는 양,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과 구원에 우리의 관심이 있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하고 은혜를 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바로 선한 목자이시다. 양을 위한 선한 목자이시다. 10장 13절에도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양을 위한, 우리를 위한 선한 목자이신 겁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양을
아시는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양을 위한 선한 목자, 양을 보호하는 선한 목자만이 아니라 양의 모든 것을 아시고 있는 선한 목자다라는 것이죠. 양의 어떠한 성품만이 아니라 양의 삶, 양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바로 목자라는 것이죠. 그것이 선한 목자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고 우리는 무엇이라고요? 우리는 양이죠.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는 양입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온라인 선동님도 우리는 양입니다. 참, 우리 양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어떠세요? 온순해지고 이렇게 평안해지고 여기 이렇게 사진처럼 이렇게 귀엽고 앙증맞고 우리 양입니다 뭐 이러죠. 근데 원래 양은 이렇지 않고요. 이 양이 뭐냐면 털 깎기 싫어서, 이 진짜 인터넷에 났어요. 뉴스에 6년간 도망 다닌 양이래요. 저렇게까지 돼요. 도망 다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자, 그래서 뭐냐면 6년 동안 털 깎기 싫어하는 양, 이게 진짜 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조금만 우리가 양의 모습이라는 것은 우리가 조금만 주님과 멀어지면 이렇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된다는 거죠. 자, 목자가 왜 양이 왜 목자가 필요한가? 양의 특징을 잠깐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양은요 시력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시력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은 멀리 보지 못해요. 그래서 잘 분간을 못해요. 그래서 양은 소리로 듣잖아요. 그게 뭐 시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잘 속아요. 시력이 약하니까 눈앞에 이제 그 속기를 잘하고 눈앞에 있는 것에 분별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양의 탈을 쓴 이리에게 잘 속죠. 또 양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잘 넘어져요. 그리고 넘어지면 일어나질 못해요. 그래서 목자가 일으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넘어지면 그냥 하루 종일 바둥바둥거리고 있게 되는 것이죠. 다리가 단단하지 않고. 그래서 이 양이 한번 넘어지면 이제 목자가 가서 일으켜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잘 넘어지고 약하면 참 그러면 또 잘 의지하고 신뢰해야 되는데 양은 또 이기적이에요. 자기 멋대로 가요. 그리고 방향 감각이 없어요. 방향 감각이 없는 그러한 동물이 바로 양이라는 것입니다. 또 양은 그 죽음 앞에서, 이렇게 위험 앞에서는요 쉽게 포기해 버려요. 그래서 이제 어떠한 어려움이 올 때 그냥 가만히 있어요. 뭐 소나 돼지는 막 소리도 지르고 막 도망가고 막 그러는데 양은 위험한 처지에 있거나 막 죽음 앞에 있을 때는 온순해진다는 것이 포기해 버리는 거죠. 그냥 이렇게 죽는구나 라는 그러한 태도를 갖는다는 거죠. 그런데 또한 양은 시력이 안 좋기 때문에 귀가 밝아요. 그리고 자기 목자의 소리를 듣고 따릅니다. 참 이 염소 양을 보면요, 참 이렇게 키우시는 분들을 보면 그 목자의 목소리, 주인의 목소리를 참 잘 알아듣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고집이 있으니까 목자 목소리가 아니고 주인 목소리가 아니면 안 가요. 절대 안 가요. 그래서 그러한 특징이 있는 것이 양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쭉 보니까 누구하고 비슷해요? 우리 인간의 모습하고 비슷하죠. 고집스럽고 쉽게 포기하고 또 이기적이고 멋대로 하고.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양에 대한 비유를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목자다라는 비유를 많이 하셨어요. 이사야 53장 6절에도 이런 말씀하셨죠.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게 뭐예요? 목자. 우리는 다 제갓길로 갔는데 여호와께서는 그 양들의 제갓길로 간. 그래서 양이 잊어버리거나 양이 해를 입게 되면 이 목자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양이 죽으면 양이 죽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도록 목자가 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이 그릇된 곳으로 가거나 양을 잃어버리거나 양이 죽으면 목자의 책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양 같아서 우리가 제 길로 갔는데 이 모두의 죄악을 우리의 목자 대신 예수님께 담당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목자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인정해야 돼. 나는 양 같다라는 것은 아까 본 귀엽고 막 앙증스러운 양이 아니라
우리는 조금이라도 목자가 없으면 방황하고 넘어진 못 일어나고 쉽게 포기하고 이기적이고 멋대로 행하고 또 분별력이 없고 잘 속고 하는 존재다라는 걸 깨달을 때에, 자, 우리가 죄를 깨달으면 우리는 무엇을 알게 돼요? 구원을 알게 되는 거죠.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구원을 알게 되고, 내가 살아야 되는구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걸 알게 되면 구원자, 나를 구원하실 분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양에게 가장 중요한 건 이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10장 10절도 도둑이 오는 곳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그러니까 도둑에게 가면 안 돼요. 사꾼에게 가면 안 돼요. 누구한테 가야 돼요? 목자에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목자는 생명을 얻게 하고, 그러니까 목자가 생명이에요. 양은 목자를 따라가야 살 수 있는 거예요. 혼자 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목자만 따라가서 생명을 얻고 꼴만 얻는 게 아니라 또 무엇도 얻어야 돼요? 더 풍성히 얻는 삶. 그래서 목자와 함께 교제를 나누고 관계를 얻고 어려움과 고난을 지나고, 내가 목자를 따라가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구나, 그런 것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더 풍성히 얻는 삶, 목자를 따라가는 삶, 목자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목자를 따라가야지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우리를 아시고, 목자가 양을 아시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양도 누구를 알아야 돼요? 목자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10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양도 누구를 알아야 돼요? 목자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목자를 몰라요. 그러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예배는 많이 들었는데,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 예수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는 거예요. 사탄은 그냥 종교적인 예배, 기도, 말씀 모든 걸 종교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안 하면 이거 완전히 헤매는 거지만, 하더라도 대충 하거나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정말 내가 목숨같이 여기지 않으면, 예수님을 힘써 알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꾼을 따라가고 끝에는 어떻게 돼요? 빼앗기고 멸망하고 죽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잘 분별하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훈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10장 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다 내놓은 후에,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함께 나누었죠. 우리에서 나와야 돼요. 양이 우리에서 나와야지만, 목자를 따라가야지만 그게 훈련이 된다 그랬죠. 우리 안에서 있을 때는 목자 잘 안 불러요. 왜요? 다 우리 안에 있으니까. 근데 우리에 나왔을 때에, 자, 일로 와, 이쪽으로 가, 위험해, 여기서는 안 돼, 낭떠러지야,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갈 때 훈련이 되고 목자의 음성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라고 말했어요. 때로는 고난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크게 들을 때가 있다는 거죠. 회개할 때,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을 더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더 우리가 가깝게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장 2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양은 어떤 양이에요? 예수님의 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양, 우리가 예수님에 속해 있을 때에 예수님의 음성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만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한 자. 예수님을 영접한 자. 이게 시작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믿음의 시작은 무엇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누가 거하세요? 성령님이 거하시죠. 성령의 내주. 그럼 성령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시고 지혜를 갖게 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 음성을 분별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믿고 성령님을 우리가 간구하고 사모해야 돼요. 아멘. 그때에 우리가 이제 분별력이 생기고 우리 안에 성령님의 그 충만함이 있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이 말씀을 통해서 들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충만하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부족하면 들리나 마나 그러면서 자꾸
우리 속에 이제 사탄의 틈이 타게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음성을 들으며 내 양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양이 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막 들으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 말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돼요. 성경을 100번 읽어도 예수님 믿지 않으면 이거 예수님의 음성으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않아요. 뭐 신학을 전공하고 뭐 목사가 돼도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이건 그냥 뭐예요? 종교적인 어떤 신학적인 그냥 내 어떠한 지식을 전하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그들을 알며, 이 안다라는 단어, 성경에서 안다라는 단어는 관계를 맺다, 서로 사귐을 갖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목자와 양이 사귐을 가질 때 따라가고 음성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선택이나 옵션이 아닙니다. 그냥 교회 나오면 다 듣는 것도 아니지만 그냥 뭐 주님의 음성 뭐 안 들어도 되고 들어도 되고, 그게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말씀을 속에 내가 살아가는 것은 필수이고 생명인 줄 믿습니다. 공기는 여러분 옵션이 아니잖아요. 공기는 생명입니다. 자동차의 엔진은 생명입니다. 우리의 몸의 심장, 우리의 몸의 뇌, 그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 생명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갔다고 해요.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분이 누구시지? 몇 번 들은 것 같은데, 근데 예수님이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더래요. 어디서 많이 이렇게 본 분 같은데. 그래서 엉겁결에 결국 이렇게 예수님 보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말씀 많이 들은 것으로 끝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가 아니라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고백하는 저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가물가물하시면 안 돼요. 주님 만나는 딱 그날, 내가 이 땅에 떠나는 그날, 예수 나의 구원자, 예수 나의 생명, 예수님 천국 갑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많이 말씀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 대신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말씀 많이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 만나는 그런 성령 충만한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 또 교역자, 또 모든 리더들, 우리 성도님들 서로 기도하며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말은 많이 들었는데 저분이 누구지? 큰일 납니다. 예수님 알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 안에 생명 있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은 양을 아시는 선한 목자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양을 이끄시는 선한 목자입니다. 예수님은 양을 위한 선한 목자이시고, 예수님은 양을 아시는 선한 목자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양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끄시는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예수님이 왜 이끄시는가? 양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하도록 보내신다는 거예요. 이게 동물 양과 우리 양과 다른 거예요. 그냥 동물 양은 그냥 이렇게 우리에 있는 양들은 그냥 보호하고 뭐 맛있게 먹다가 그냥 이 땅 떠나는 게 이게 동물 양들의 모습인데, 우리 예수님의 양은 어떤 것이라고요?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이끄심으로 제자의 양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양이 되는 거예요. 양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즉 그분을 알고 그분의 뜻을 행하는 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지 목자가 나를 살려주었으니 행복하다는 꼴을 먹는 것으로 교회 안에서 행복하다, 내 구원받았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 따른다는 건 뭐예요? 우리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목자와 함께 우리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4절에도 지난주에 마지막 제가 포인트가 이것이죠. 우리가 그냥 행복한 꼴만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고난과 역경이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믿음의 업그레이드를 만드시도록 내놓으신다는 거예요. 떨어뜨린다는 것이에요. 독수리의 날개가 있나 하고 어미 독수리가 아기 독수리를 떨어뜨리는 것처럼 우리를 때로는 고난과 역경 가운데 놓으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훈련하시기 위해서 양 중에서도 업그레이드 된 양, 사명의 양, 그냥 6년 도망다니다가 그냥 나 살찌고 막 털로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양이 아니라 정말 다른 양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양이 되는 거예요. 멋있죠?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동물 양이 아니에요. 양이구나,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양이 될 때에, 그때에 우리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목자 되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10장 우리 14절부터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자, 거기까지.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아시고 우리도 예수님을 알아가야 돼요. 힘써 압니다. 그것이 뭐와 똑같다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아버지가 나를 아는 것처럼 나도 너희를 알고 너도 나를 안다. 그것이 뭐라고요?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삶에 이제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목숨, 우리의 비즈니스, 우리의 자녀들의 양육,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목숨이 돼야 돼요?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목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시간 깨우치고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거는 그냥 동물 양이에요. 동물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 없어도 그렇게 살아가요. 때론 예수 없어도 돈 벌 수 있고 예수 없어도 성공한다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이 땅에서 끝이에요. 그리고 심판이 있는 거예요. 너에게 준 것 어떻게 사용하다 왔냐? 라고 심판이 있는 거예요. 구원도 그렇고 영생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고 목회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주신 축복은 사명인 줄 믿습니다. Blessing is mission이에요. 미션. 이 내 거 아니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다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사용 안 하고 베풀지 않고 나만 위에 사용할 때 주님 가져가시거나 썩어져 없어져 버려요. 그러기 전에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도, 우리의 목숨도 주님이 보내시는, 주님이 나의 삶을 위해 이런 것들을 주셨구나. 건강을 주셨구나. 연륜을 주셨구나. 믿음을 주셨구나. 나에게 때로는 물질을 주셨구나. 나에게 때로는 좋은 자녀들을 주셨구나. 그런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드리는 저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것이에요? 자, 오늘 16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자, 우리 안에 있는 양들만 예수님의 양, 목자의 양이 아니라 어떤 양들도 있다고요? 우리 안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예수님께 있어 내가 인도할 터이니. 그래서 예수님이 때로는 99머리를 놔두시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나가세요. 왜요? 우리에 들지 못한 다른 양들을 찾기 위해서. 근데 99마리 양들은 뭐라 그래요? 목자 어디 가셨어? 우리 빨리 먹을 거 줘야 되는데. 목자 어디 가셨어? 우리 돌봐줘야 되는데. 우리 안에 있는데요? 아니 먹을 거 바로 옆에 있는데 떠달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어디 가셨어? 지금 저기 그 탕자, 지금 잃어버린 양 구하러 가셨어. 그래, 우리 모여서 기도하자. 예수님이 그렇게 한 양을, 그 탕자의 양을 귀중하게 여기셨구나.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잘 우리 여기에서, 그리고 그 다른 양이 오면 잘 환대해주고 잘 보호해주고, 그리고 우리 먹을 것 나눠주고. 그게 바로 뭐라고요? 그게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한 목자 안에 한 무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세상으로 보내시고 전도하라고 하실 때에 누가복음 10장 2절 3절 우리 큐티 했었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고서 여러분 이제 4절부터 전대나 배낭도 가지지 말고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뭐 가서 오래 머물지 말고 그리고 오직 누구만 의지하라고요? 주님만 의지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들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이. 근데 양들을 이리 가운데 보내시는데 누가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먹여 주시고 그들을 살려 주신다고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아마 여러분 이리 가운데 어린 양처럼 요즘에 왜 이렇게 어렵나, 왜 이렇게 일이 잘 안 되나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선한 목자로 여러분과 저를 보호해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또 주님을 의지할 때에 그때에 정말 간증이 있고 믿음이 커지고 주님이 나를 부르시구나, 그 음성을 들을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라고요? 예수님은 양을 아시는 선한 목자이세요. 첫 번째는 뭐였어요? 예수님은 양을 위한 목자이시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양을 아시는 목자이시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예수님은 양을 이끄시는 목자다라는 것입니다. 자, 찬송가의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조지 베버리 쉐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몇 년 안 되셨죠? 한 9년 전에 소천 받으셨는데요. 캐나다에서 감리교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섬기는 교회에서 찬양대에 찬양을 하면서 신앙을 키웠습니다. 아주 노래를 잘했습니다. 1928년에 세계적인 경제공황이 왔죠. 그래서 생계가 어려워서 대학을 중퇴하게 됐습니다. 조지야, 돈이 없어서 널 대학에 못 보내겠다. 그만 대학에 다녀야 되겠다. 그래서 이 조지 베리 쉐어는 자기가 노래 잘하는 걸 통해서 좀 성공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방송국에 가서 한 번은 노래를 했는데 방송국에 있는 그 PD가 그 노래를 듣고 너무나도 마음에 들어서 이제 매주 나와서 노래를 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요일 날 주일까지 나와서 노래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송국 일을 하려면 이제 자기가 섬겼던 교회, 찬양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한참을 고민하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라고 고민하던 끝에 어느 날 주일 아침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는 중에 예배를 위해서 그날 이제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 예배를 드려야 되나 아니면 이제 방송국에 내가 가서 노래를 해야 되나 라는 그런 고민 속에 어머니가 피아노 위에 우연히 이 시를 적어놨는데 그 시가 레아 밀러라는 분이 1922년도에 쓴 시를 어머니가 거기 놓아두었습니다. 피아노에다가. 그 제목이 이랬습니다. I'd rather have Jesus.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그래서 그 아침에 이 시를 읽으면서 그는 찬양을 작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가 내 삶의 가장 고귀한 분임을 고백하면서 내가 평생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고 고민하고 그리고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결단한 이후에 주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면서 이분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과 평생 복음 전도 대회를 다니시면서 자기가 방송국에서 전한 그러한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한 것을 통해서 자기의 은사와 자기의 그러한 재능을 정말 하나님께 바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쓰임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을 드렸을 때에 예수님이 선한 목자다라는 신뢰 가운데 앞이 캄캄하고 어떻게 될지 몰랐지만 또 마음속에 쓴 뿌리로 대학까지 이제 가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내 삶의 가장 고귀한 분은 예수님이시라는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냥 그의 삶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그의 재능과 은사까지도 더 많은 곳에 활용하게 되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영상을 하나 볼 텐데요. 이분이 바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라는 찬양을 지으신 분입니다. Yes, I have a dear mother, about 84 years of age, who will be watching this program over
were in Syracuse, New York, and it was many years ago, she found this poem written by Mrs. Rhea F. Miller. And she found it at a particular time of my life when we were going through some temptations and spiritual need. And she put this poem on the piano, and as I read it, I had to sing it. And this simple melody came to mind that morning. It's my testimony tonight. I'd rather have Jesus than silver or gold. I'd rather be his than have riches untold. I'd rather have Jesus than houses or lands. I'd rather be led by his nail-pierced hand. I'd rather have Jesus than men's applause. I'd rather be faithful to his dear cause. I'd rather have Jesus than worldwide fame. I'd rather be true to his holy name than to be the king of a vast domain, or be held in sin's dread sway. I'd rather have Jesus than anything this world affords today. 아멘, 아멘. 여러분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으십니까? 시편 23편에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만족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기쁨이신 줄 믿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어떤 비교가 아니라 주님이 최상급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기쁨이고 은혜이고 주님이 사용하시는 우리의 양 대신 우리가 양 될 때에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읍시다. 우리의 고난까지도 역경까지도 슬픔까지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주 앞에 내어놓을 때에 주님이 바꾸시고 주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의 것으로 이끄실 믿습니다. 선한 목자를 신뢰하세요. 선한 목자를 따라가세요.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들으세요. 이 시간에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만 듣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신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을 우리가 영접합니다. 우리가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특별히 우리 성도님의 삶을 아시고 필요를 아시고 우리 성도님의 삶에 은혜를 주시는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 땅에 주 예수만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선한 목자 되시니 주님이 우리의 만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붙드십니다. 주님, 오늘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주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모든 세상의 부귀와 명예를 내어놓을 때에, 행복을 내어놓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가장 큰 행복과 은혜와 하나님의 세상에 있는 축복이 주 안에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지켜주시고 거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우리에게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가장 귀한 은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예수 안에 무엇이 있냐고, 그 목자 따라가서 뭐가 있냐고 이야기들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이 있고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안이 띄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의 귀가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가장 소중한 영생을 깨닫게 하시고 가장 귀중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께 보이는 능력 선포합니다. 세상의 모든 음성들, 세상의 모든 소리들은 다 제어해야 될지어다. 우리를 온통 어지럽게 하고 우리를 온통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들의 말, 세상의 말, 세상의 기준들, 이것이 있어야 되고 저것이 있어야 되고 우리에게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를 나약하게 열등감에 갖게 하고 믿음을 저버리게 하는 것들 이 시간에 모두 사라질지어다. 그리고 주님을 더 신뢰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매일매일 큐티를 통해서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하나님 말씀과 교제함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꿈을 꾸는 동안에서도 예수님 사모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화를 할 때에도 우리의 마음속에 감정이 들끓 때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를 아버지 채우셔서 우리의 어떤 순간에도 주님의 영광만을 바라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 우리 세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인터넷과 너무나도 많은 세상의 기준들과 너무나도 많은 가짜의 사건들의 목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손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귀가 열리고 영적인 눈이 열려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시대의 영적 리더가 되고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우리 다음 세대가 선교적 다음 세대로 선교적인 세대로 주께 귀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앞선 세대가 우리의 시니어의 우리의 세대가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돼야 됩니다. 우리의 입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잔소리하고 욕하고 남을 헐뜯고 상처 주는 아버지 이 삭군 같은 우리 양들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을 찬양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진짜 양의 진짜 목자를 따라가는 그리고 진짜 목자의 그 음성을 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 우리도 다른 이들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 목숨을 걸 수 있는 데까지 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